한 주간도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서로 한번 또 축복하고 말씀 나누십시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봄 기운이 나는데 또 봄비가 와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일들 많이 만드시고 또 내일은 우리 교회 15살 되는 또 생일날이고 또 내일은 또 썸머타임이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시계를 1시간 앞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1시간 덜 주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주일인데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제가 들으니까 이분저분 초청들을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 이 자리가 꽉 찰 수 있도록 김일성 권사님은 5명 데리고 오신다고 했어요. 저도 4분은 지금 한국에서 마침 우리 누님 4분이 오셔가지고 내일 우리 교회 오신다 그래서 우리 조카들하고 뭐 이렇게 같이 온다 그래서 일단 저도 내 몫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많이 모시고 오셔서 우리 정말 잔치가 되기를 바라고 요즘 어제도 그 언론에 보니까 이 교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민교회들이 계속 숫자가 줄어가고 또 교회 안에 또 지난 주간에는 또 부끄러운 일까지 참 성직자가 또 가정에 그 어려운 일을 내면서 보기 힘든 마음 아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런 때에 더 분발해서 우리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고 있지만 이 에스겔서가 어쩌면은 제가 요즘 새벽 기도를 준비하다가 참 오늘 이 시대가 그때하고 똑같지 않는가 계속적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그대로 내려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재미가 없다. 그러나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리면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능력과 힘이 된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에 또 어떤 데는 마귀가 많이 틈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힘들더라도 더 죽게 매달려서 여러분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에스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백성들은 아무도 그 예언을 믿지 않았어요. 않고서 의심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설마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지를 않았어요. 의심하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장부터 24장까지 그들의 의심과 불평에 대답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고 그러나 에스겔은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엄중하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의심하고 불평하는 이 유다 민족에게 대답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시는가? 그 내용을 오늘 본장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마치 연극하는 자처럼 이사하는 자처럼 꾸며가지고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믿도록.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행장을 꾸며가지고 준비해서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이렇게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동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네가 그렇게 이사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면은 아마 혹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생각이 달라질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행동을 예언하도록 하신 이유는 그들이 비록 반역할지라도 혹 깨달음이나 뉘우침을 갖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낮에 이사 준비를 한 에스겔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4절에서 7절 사이 쭉 살펴보면 깜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행장을 어깨에다가 메고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않고 나가기를 마치 포로가 되어가는 자같이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딱 꾸며가지고 땅도 못 보고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그 슬픈 자의 모습으로 가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죠. 또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짐을 옮기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행동 예언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사하는 것처럼 짐을 꾸미고서는 저물 때에 성벽을 뚫고 포로가 되어 가는 자처럼 그대로 순종해서 나갑니다. 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깜깜할 때의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리라. 그대로 에스겔은 지금 시청강 교육처럼 그대로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에스겔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표정으로 바벨론의 침입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성벽을 뚫고 나가는 모습은 밤에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는 자들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땅만 보고 황급히 도망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가서 보면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이 징조는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그들의 구원자로 믿었던 시드기야와 함께 고통을 받게, 시드기야 왕과 함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이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게 하면은 왕과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때문인 것이죠. 믿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건데 우리가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인본주의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빨리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데 말씀으로 뭐 그냥 별별 것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잖아요.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우연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그건 슬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의 문제.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묵시가 그대로 성취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예시. 옛날 성경은 예시라고 그러는데 이 묵시.
하나님의 묵시가 그대로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이 에스겔의 연극을 보고 이 시청각을 보고 흥미를 느껴가지고 질문할 줄 이미 알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그대로 성취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10절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리라. 10절과 11절에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보고 백성들이 그 이유를 물어가지고 예루살렘에 희망이 없고 모두가 죽든지 아니면 모두가 포로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어서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장차 당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묵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묵시대로 성취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차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의 일도 미리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날이 되면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변명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묵시 앞에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다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죠. 유다가 망하는 거, 포로가 되는 거, 돌아오는 거, 분열 왕국이 되었던 거,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주님 오시는 재림의 문제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날이 되면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의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묵시가 하나님이 예언된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을 우리가 어떤 데는 읽다가 보면 막 두려움이 막 무서울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엄청나게 막 때리잖아요. 막 심판하고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그래야 우리가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아멘 한 사람은 잘 믿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7절부터 20절 사이를 보면은 성읍이 항폐해서 항무해질 것을 보여주셨다. 성읍이 다 항폐해가지고 그냥 무너질 정도로 황폐해가지고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점령당할 때에 성읍이 항폐해지고 땅이 항무해져가지고 심한 기근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곡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잘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식물뿐만 아니라 식수까지도 곤란을 겪게 하겠다. 하나님이. 또한 칼과 기근뿐 아니라 전염병에 의해 가지고 재앙도 내가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은 그들의 강포 곧 모든 죄악 때문에 이 재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강포 곧 모든 죄악 때문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아주 포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예사로 여기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 기자도 잠언 14장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마음에만 갖고 있고 별로 가볍게 생각하고 별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교회의 강포, 개인의 강포는 결국 이 강포는 파멸로 이어지는 거예요. 강포, 죄악, 이꼴은 파멸이라는 거죠. 파멸. 그래서 성읍이 황폐되지는 이유, 세상이 황폐되지는 이유, 세상이 망해져가는 이유, 죄악 때문에, 사람들의 강포 때문에. 오늘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사는 길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반역한 족속이라고 책망합니다. 너희는 패역한 족속이야. 너희는 반역자들이라. 계속 우리가 쭉 읽어보면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갖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에스겔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22절에도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목자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되느냐. 27절에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27절에도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믿지 않고 멀리 있다. 아 이거 뭐 별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일 거야 이런 생각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이 경고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겁도 없이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수를 행하기도 했다. 24절에 보면 그럽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다른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빠지게 돼 있다. 이상한 방법 속에 빠진다는 거. 이상하게 자기가 믿는 게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없어요. 자기를 합리화해서 자기 신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에 빠지면 우리가 여기서 헤어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나름대로 남을 평가하는데 자기 자신은 가만히 보면 사실 바깥에서 보면 그 사람은 희한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런 아첨하는 복수를 허탄한 묵시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역한 족속, 반역하는 족속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과 신실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로 내가 분명히 말한다. 2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기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8절에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할 말이 다 이루어지리라. 내가 했던 말이 다 이루어지리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것은 진짜다. 너희들이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내가 직접 이야기한다. 나의 이야기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조소하는 자들을 마지막에 내가 생전에 이루겠다. 너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이루겠다. 하도 말하는
너희들이 한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생전에 이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묶어서 우리가 한마디로 결론은 우리의 바른 믿음. 이 시대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죄 회개와 믿음은 이 꼬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에요. 찬송가학을 공부하다가 그 로버트 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뭐 음악도 하지 않았고 이 음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인데,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뭐 한 11곡 이상 이분이 작곡도 하시고 작시도 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쓴 찬송가에 보면은 그 내면을 보면은 전부 믿음 아니면 회개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분이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매일의 잘못을 내려놓는 회개가 내가 능력 있는 길이다. 능력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온통 성경은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매일 교회 가면 회개하라 그래서 그 듣기 싫어서 안 간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회개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때문에,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찬송가 만든 거 보면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래 믿으면 하겠네. 이 찬송도 로버트 로리가 만든 거예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았어. 403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 크로스비가 시를 쓰고 작곡은 로버트 로리 목사님이 했어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500장 찬송 이분이 만들고,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주 517장도 이분이 만들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도 작사 작곡을 로버트 로리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불렀던 336장도 마찬가지. 여러 해 동안 죽더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죄의 문제. 우리가 죄에 빠지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로 공로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녀. 우리가 주님의 공로를 잊어버리면 쓸쓸한 사막에 헤매는 것만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여기에 저는 마지막 부분에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늘 아침에 정말 주님이 나와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생명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이제 옵니다. 커크림 목사님도 이 찬송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내가 주께로 옵니다. 주님 앞에 능력과 회개하는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말씀 읽다가 자꾸 부족한 것, 내가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고 나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오히려 내가 담대해지더라고요. 담대해져. 하나님, 그렇지요. 맞아요. 내가 왜 이것을 교인들에게 지금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내려놓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 나와 동거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서 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해져요. 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물질감도 달라질 겁니다. 여러 가지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걸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런 기도를 좀 하시고 또 내일 우리 잔치주일 우리 창립기념주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우리가 초청되는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즐겁게 기쁘게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인들 서로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